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이 땅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잠든 시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거망동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악에 거하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는 죄악에 점철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악한 길로 가다가 징벌받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면 세월이 갈수록 더욱 큰 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피해 역사였습니다. 바하사 왕은 24년간 통치했는데 쿠데타로 군사혁명으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이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죄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처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라는 2년간 통치한 바하사의 아들입니다. 엘라의 도덕성이 또 얼마나 심각했는지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이 엘라 왕은 국내 대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라는 경호부대의 절반을 맡고 있던 시므리에 의해 죽임당하고 그의 온 집까지 처단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바하사와 엘라의 모든 우상 숭배와 살인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가증되는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은혜인 줄 기억하십시다. 선지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바하사는 하나님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범죄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전해지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 주신 심판의 말씀은 여로보암과 같이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에 가서 성취됩니다. 오래전 여호수아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하엘이 여리고의 성을 건축하다가 예언대로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감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비웃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을 삼가고 자신을 늘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마지막 때에 패배자가 될지 승리자가 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꾸짖게 하십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책망의 말을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너는 티끌이었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하사가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티끌 같은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한 일주일 됐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이 먼지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티끌과 다를 바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낮고 겸손한 자리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후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선견자 하나니는 서슬퍼런 절대 권력자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탐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반역했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꾸짖고 책망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향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티끌과 같이 연약하고 아무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 바하사와 너 집을 썰어버려 너의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바하사가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고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분리되어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하셨지만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욱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바하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백성을 돌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렸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는 경종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깨우고 우리 주의 종도를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진정한 말씀이 오늘 기록된 바하사에게 엘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 예후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이제 죽게 되고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로 수도가 정해지기 전에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었던 그런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셔서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게 하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고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집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끌같이 아무런 자격 없이 부족한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그맨 유아무개 씨가 사람들이 그 성공 비결을 묻자 대답하기를 늘 겸손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 앞에서 늘 겸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티끌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높아지면 오만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고 왕궁 맡은 자 이제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는데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서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곧 유다 아사왕 제27년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는 친족이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을 다 멸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고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고 헛된 것들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리어 범죄케 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예후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악에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결석자들이 온전한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가족과 온라인 새벽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석자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을 붙드시고 온라인 새벽 성도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고 죽게 나오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도를